(2022년 9월 4일) 9월의 첫 주 주일날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서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한결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늘 쉼 없이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장막집이 벗어지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집,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집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곳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살고 있는 삶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그곳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거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 속에 또 소망하는 마음, 예수 믿고 살면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 소망하는 마음이 다 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 내가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실지라도 내가 이 땅의 사명 감당하고 기쁨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는 영원한 본향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을 밟고 걸어왔는데 언제든 우리에게 시작될 하늘의 소망, 본향에서의 거하는 그 소망의 시간들이 또 언제든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때 비록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함부로 살지 않고 삼가하며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사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서 있는지, 내가 막연히 이 땅의 삶이 좋아서 내 본향 하늘의 소망은 내려놓고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며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을 밟고 살면서 하늘을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그때로부터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때문에 몇 번의 좌절이 있어도, 몇 번의 삶의 막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본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걷는 삶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백들을 받아주시고, 다만 너무 즐거운 이 땅의 삶 때문에 하늘의 소망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실 때 독수리와 같이 날아갈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땅의 모든 삶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를 앙모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보며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바라보는 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주의 영광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뛰놀며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를 앙모하고 기뻐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내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걸어가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사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밟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다른 박질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른 가슴 다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비록 땅을 버타고 살고 있지만 내 영혼은 하늘을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이익에, 이 땅에 내게 만족함을 주는 이 땅의 것에 내가 마음 두지 않고 하루하루 달라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만 나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의 귀한 것 내가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이 나의 귀한 것으로 생각하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내가 이겨내야 하고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것에 연연하여 내가 실패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눈물 없는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둘 보화를 향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우리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 확신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큰 비가 많이 내린 이런 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 내리다 보니까 수해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많이 피해를 봅니다. 특히 이 도심 지역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도, 그 중에서도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 비싼 외제차들이 다 폐차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물이 몰리다 보니까 배수로에 오히려 사람이 휩쓸려 들어가서 생명을 잃은 이런 사건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배수로에 빠질 수가 있을까? 하지만 너무나 많은 물이 몰리게 되면은 이 어른들도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가 나올 때는 좌우지간 피하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때 도심이 더 피해를 보게 됩니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강남 땅도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화를 하다 보니까 빗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한순간에 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면 비는 흙이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흘러내리지가 않는데, 도심화가 되다 보면은 도로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스콘 깔고 보도블럭 설치하고 또 빌딩들 짓고, 그러다 보니까 흙이 사라지고 다 콘크리트만 또 아스팔트만 깔리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리면 그 빗물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냥 가장 낮은 지대로 한순간에 몰리기 때문에 수리시설을 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은 시골에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시골은 어떠합니까? 산사태 나는 걸 제외하고서는 뭐 그렇게 막 휩쓸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골은 도로도 그냥 흙 자갈로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이 내려도 그 흙이 물을 다 머물러 주니까 그런 피해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골을 생각할 때 시골은 낙후됐다, 이것만 생각하고 도시로 몰렸지만, 한편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시골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우리가 고향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명절 때가 되면은 고향 방문 캠페인을 합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하자.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만 찾는 게 아니라 또 어르신들 찾으러 갔으면 그 교회도 같이 방문해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명절 때는 고향 방문 캠페인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고향 방문 캠페인에 순서가 있어가지고 제천에서도 이제 시골로 들어간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도심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한 것은 이제 시골 교회를 발견하고, 야, 드디어 교회를 찾았구나,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골 교회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좁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조심해서 간다고 하는데, 왼쪽에는 축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대에 붙어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대를 피해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풀들이 나 있습니다. 저는 쉽게 풀 밟고 가면 되지, 그래가지고 풀을 밟으려고 갔더니 그 풀이 도로 위에 난 풀이 아니라 그 밑에 또랑에서 난 풀이 그 위까지 자란 거예요.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도로인 줄 알고 갔는데 풀 난 곳은 또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운전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기울어져서 나가면 되지 해가지고 후진 놓고 했는데 안 움직여요, 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이제 레카를 부르니까 레카가 오더니 한 20분 넘게 있다가 왔습니다. 레카가 오더니 자기 차로는 안 된다. 이거는 들어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 레카 부를 테니까 기다리라. 한 30분 만에 큰 레카가 와가지고 들어서 옮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도심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시골길을 다 잊어버렸구나. 옛날 같았으면 알았을 텐데 오래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이 또랑인지 길인지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자동차 그냥 또랑에 빠뜨렸습니다. 1시간 넘게 차 끌어낸 다음에 순서 맡은 데 가니까 다 끝나고 저더러 고생했다고 하면서 폐기도 해라.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심에 살다 보면 시골을 잊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고향이란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 것이다. 발전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은 많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고향이 더 그리워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고향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고향도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고향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된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고 이런 분들 다 되셔서 그 본향에 입성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13절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3절에 이야기하니까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인데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은 나그네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살고 있는 집이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도 내일이면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자기 땅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었는데 복 못 받으면은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 위에 있는 복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땅의 복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버리고 낯선 땅까지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얘기는 거기서 땅 한 평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조상처럼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사시면서 지금까지 아파트 한 채도 없으신 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으면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 가려고 그럽니다.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이 작아요. 이 땅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잠깐 머무르시고 나 좀 누린 다음에 부르십시오. 우리가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도 이 땅에 발붙일 땅 한 평 없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확신하고 믿고 나갔지만 그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낼 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사람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나에게 묘짓을 땅을 좀 팔아라. 그래서 그가 돈 주고 막벨락을 그때 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햇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자기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에게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는 지금 130살이 되었는데 내 삶이 나그네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나그네처럼 떠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삶은 참 외롭고 쓸쓸한 삶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제일 마음이 찡한 것은 같이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 천국 가실 때입니다. 미국에서의 장례식은 우리나라가 조금 달리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서 발인할 때까지 계속 문상받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시신 방부 처리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연결 예배로 드립니다. 그때 상주들도 오고 문상객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인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관뚜껑 반절 열어가지고 그렇게 연결 예배 드릴 때 관뚜껑 열어놓고 거기를 이렇게 조문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관뚜껑 열려있는 시신 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부 처리하고 미라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뭐 살아있는 모습 같습니다. 또 미국인들은 평소에 선호했던 즐겨 입던 옷을 이렇게 입히고 하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시신에다 이렇게 손대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유족들이 좋아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장 먼저 가서 시신에 이렇게 손대고 마지막으로 얼굴 만지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느낌은 별로 안 좋습니다. 차가워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발인하고 하관, 그래서 묘지에 가서 이제 하관을 하게 되는데, 하관할 때 우리나라에서 취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유족들이 삽으로 흙을 하는데, 거기서도 취토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건데, 그 취토할 때 장례 준비해 주는 분이 주머니에서 병에 든 흙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유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한 줌씩 조금씩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흙은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땅에 묻히실 때 한국에서 가져온 흙 이것을 뿌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흙을 마지막으로 취토를 합니다. 그때 제일 마음이 찡한 것입니다. 외국까지 와서 살고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그 땅에 묻힙니다. 그 묻힐 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흙이라도 뿌려가면서 묻히는 그들의 그 마음, 외국 이방인으로서 낯선 땅에 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나라기 때문에. 내 나라가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남의 땅은 이렇게 다 외로운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라도 우리나라 흙이 내 시신에 묻히기를 원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떠날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롭게 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말고 이 땅은 떠날 곳이라 생각하고 더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인정하시고 나그네의 삶을 증언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이라 기억하시고 이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늘 본향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늘 본향을 찾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주님이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으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앞부분을 보면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으니까 그 장사는 결국 좋은 진주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조롱하고 주변에서 다른 얘기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천국을 찾으면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천국을 찾으시는, 하늘 본향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전에 저지른 범죄자들이 속속 검거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또 2001년에 은행광도 살인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21년 만에 사로잡혔다,
이런 기사를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형법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큰 범죄를 저지르고 15년, 20년 지나면은 그 죄를 그냥 묻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 흉악범들은 그러면 안 된다. 끝까지 찾아내서 죄를 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중범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중범죄 일어난 범인들이 지금 속속 잡힌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은행 돈을 탈취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모의를 해 경찰관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권총을 탈취하지 않습니까? 탈취한 권총 가지고 은행에 가서 막는 사람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 당시 현금 3억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잡으려고 하는데 단서가 없습니다. 워낙 치밀하게 해가지고 증거를 남겨놓지 않으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수건에 그들의 유전자가 묻혀 있어서 감식을 했는데 너무 소량이라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건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새롭게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니까 경찰들이 다시 이 범인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도한 지 5년 만에 이번에 그 범인들을 체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끝 미량의 그 유전자가 남아 있었는데 한 20년 만에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정도 양 갖고는 분석을 못했는데 유전자 증폭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정도 양이면은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으려고 범인을 찾으려고 분석해갖고 그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범인과 같은 그런 유전자 그들을 감식하기 위해서 한 15,000명에 관련된 유전자를 대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발견해가지고 21년 만에 범인 2명을 검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포기했을 때는 범인을 못 잡았는데 경찰이 다시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결국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라 찾으면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못 찾게 되고 발견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더 좋은 본향을 찾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늘 본향을 찾는 자라 기억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찾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셔서 찾은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한성 예배하심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특별히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금이 환향을 꿈꿉니다. 내가 부모님 계신 고향을 찾아가게 되면 좀 이렇게 성공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금이 환향이란 것은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때 친척들 만날 때는 좀 금이 환향을 꿈꾸는데 세상 뭐 금이 환향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금이 환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금이 환향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금이 환향이라는 고사성어는 이 중국 한나라와 초나라 시대 때 그 초나라 항우가 이야기할 때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에는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시 황제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대제국을 세웠다가 빠르게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을 나라들이 중국에서 생기는데 한나라도 생기고 초나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와 초나라가 중국 패권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한나라 유방이 먼저 진나라의 수도 함양을 함락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초나라 항우가 분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함양을 함락하러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한나라 군사력은 초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유방이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까 도망갑니다. 그때 항우가 함양을 함락한 다음에 진시황제가 세운 그 아방궁이라는 화려한 궁전들 다 불태워 버립니다. 거기 주민들 다 죽여버립니다. 다 이 수도를 폐허를 만들어 버리고 항우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말립니다. 왕이요, 한나라의 수도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힘들게 우리가 한나라로부터 이 땅 뺏었는데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땅에 수도로 옮겨가지고 이 함양에서부터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그때 항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길거리에서는 부귀하여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비단 옷을 입고 밤길 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리 라는 노래가 떠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옷, 금이 환양을 하는데 비단옷 입고 밤에 가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했으면 개선 장군처럼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우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도를 함락했으니까 개선 장군에 되어서 초나라 수도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공한 거 알리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거 알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가지고 항우는 돌아갑니다. 항우가 도로 빠져나가니까 그 빼앗겼던 한양 땅을 유방이 다시 차지하게 되었고, 결론은 유방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초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항우는 금유환양을 했는데 결국은 나라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렇게 금유환양 꿈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라, 교회 나오시라 전도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좀 갖춘면은 교회 나오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갖췄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순종하고 믿음 가진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갖춘 것이 없으면 부끄럽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찾아갈 때 성공한 자식들만 부모가 인정합니까? 세상에서 실패한 자도 부모님 찾아가면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는 노예보다도 더 못한 삶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소비하고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부모는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맨발로 뛰어가서 맞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본향을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향을 사모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본향에 들어가는 축복자가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성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한 성 예비해 주심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본향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가는 은혜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순례자처럼 믿음 생활을 하실 때 우리는 나그네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늘 천국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신 분이라 확신하셔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고 그 본향에 입성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먼저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사람, 하늘 본향을 찾는 사람, 한성 예비하심을 아는 사람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의 삶을 살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하늘 본향에 입성하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돼.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아벨처럼 믿음으로 드린 예물 되게 하셔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셔서 세상 기쁨으로 풍성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을 긍휼하게 줘서 태풍으로부터 벗어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대비하고 극복하는 이 민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10월 2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교사대학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 22일, 29일 매주 목요일 진행하는데 교회학교 교사분들, 학부모님, 그 외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2학기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개강합니다. 성경 공부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성경 공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젓갈 바자회가 10월 11일 화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기증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2년 넘게 바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새성전에서 처음 하는 바제인데 여러분 바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전에 바제할 때 교회 주차장에다가 텐트 치고 우리가 바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성전 주시면서 이곳은 이렇게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에 텐트 안 치고 얼마든지 우리들이 바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한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젓갈 바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구역회로 모입니다. 구역장 권찰님들은 저녁 예배 후에 모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에 여전도 원례회가 오늘 오후 1시와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를 홈페이지와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 추석 기간에 새벽 기도회는 인도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대는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인도를 하신다. 금요 은혜 기도회도 마찬가지로 제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명절 기간에도 모든 집회 그대로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프테리아는 추석 연휴 기간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11일은 카페만 운영합니다. 식사는 못 하시고 카페만 운영한다 기억하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나그네임을 증언하고 하늘 본향을 찾고 한성 예비하심을 아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본향을 아는 그리고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오늘 말씀대로 내가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본향을 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한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꿈꾸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신 그 땅,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귀한 곳을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본향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귀한 한 성을 예비하시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 명절 때가 되면 우리들은 마음이 분주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분주해도 우리들 고향을 방문할 것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 이 땅을 비록 살지만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 증언하는 사람이요, 이 땅을 살면서 하늘 고향을 찾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늘 본향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한성 예비하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더 나은 본향에 입성하는 축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그 본향에 입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한번 주를 한번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없이는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 항모하는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그가 너나리 주 기뻐하는 자 주